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덥습니다. 참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더워도 되나 할 정도로 더운데, 여러분 이 더위에 몸 건강하라고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말씀으로 더위를 이겨냅시다. 한번 해봅시다. 오늘 세례 요한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참 세례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참 세례 요한이 참 율법도 잘 알고 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재물과 그리고 어떤 편리에 가까이 있는 그 시대에 그것을 다 멀리하고 청빈하고 검소하고 또 자신의 삶을 주를 위해서 바친 참 그런 참 너무나 좀 귀한 인생입니다. 참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여러분 좀 기죽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좀 특별한가 보다. 그분들은 좀 남다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DNA가 다른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막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 세례 요한이 그 외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다짜고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들 어떻게 하죠? 길 가다가 누가 십자가 들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피해가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날 더운데 이렇게 하지 않고 피해갑니다. 아니면 돌아서 갑니다. 우리도 부담스럽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참 그게 적응이 잘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놓고 이렇게 막 민망하게 아니면 사람 입장 곤란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용기가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는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왜 이 말을 굳이 다른 말도 많은데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칭찬 들을 얘기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뭐가 그를 외치게 했을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외쳤는지 장소를 보면 좀 특이합니다. 어디라고요?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아니 이왕 외칠 것 같으면 어디서 외쳐야 되죠? 시내에서 외쳐야 되죠. 동네 중앙에서 외쳐야 되죠. 아니면요 시장 통해서 외쳐야 되죠. 그래야 나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지 않고 나의 외침이 다른 사람에게 귀에 들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사람 많은 데 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광야는 왜 유대 광야인지 아십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척박하여 사람 살지 못하는 곳 그리고 사람이 오래 있지도 못하는 곳 그래서 버려진 땅 그저 바람만 날리고 그저 뜨거운 열기에 오래 있으면 열사병으로 죽는 그런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우리 세례 요한을 먼저 아는 사람이라 해서 선각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바를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말 지성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또한 자기가 받은 것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신이 해야 될 일로 감당하는 사명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하게 됐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비시키고자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원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나도 이 말씀을 근거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주님 오시도록 고속도로 낳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공부해 보니, 읽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말씀을 자기가 준비시키고 그리고 이 주의 말씀대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받아서 지금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 주의 길을 전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진리인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의식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패션을 옷이 여러 개 있으면 힘드니까 뭘 골라 입어야 되나 하니까 옷을 하나로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패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유명한 패션을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의 패션으로 가져왔습니다. 옷이 뭐라고요? 약대, 낙타, 트로세, 그리고는요 가죽띠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입기 좋고 안 빨아도 되고 그리고 뭐 추우면 더 꼭 이게 동여매면 되고 더우면 좀 이게 약간 풀어제치면 되고. 그럼 지금 이분은요 1년 12달 매달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빨래하는 시간 들이지 않고 뭐 옷 세탁하는 시간 들이지 않고 갈아입는 시간 들이지 않고 뭐만 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것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간 많이 드는 게 뭐죠? 먹는 거죠. 매 끼 식사하는 거죠. 식사를 이분은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와 석청은 아주 고단백 음식입니다. 메뚜기는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이 메뚜기 볶아서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요즘 구하기 힘듭니다. 이 토종 메뚜기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그 논에 가서 이 직접 잡은 그 약치기 전에 잡은 그 메뚜기를 소주병에 꽉꽉꽉 집어넣었다가 그거를 후라이팬에 해서 지글지글 볶으면 아주 맛있는 과자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것입니다. 먹어본 사람은 군침이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게 메뚜기입니다. 이게 메뚜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석청입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양봉보다는 뭐 토봉, 목봉 뭐 이렇게 치는데 최고가 석청이라고 말합니다. 석청은 자연산이죠. 그야말로 자연산 꿀입니다. 어디 산? 이스라엘 산. 자연산 꿀. 네. 여러분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 꿀은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이 최소한의 그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엑기스죠. 이거 먹는 겁니다. 그 대신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메뚜기 먹고 꿀 먹고 이건 좋은데 단점은 뭡니까? 이게 원래 간식거리지 주식이 아니잖아요. 늘 배가 고프죠. 장점은요. 시간은 많이 들지 않죠. 물론 메뚜기 잡느라고 석청 구하느라 시간 들겠지만 그거 외에는 먹는 시간 다 줄여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주님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든 부분을 시간을 다 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또 어떤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이 뭐죠?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유대 광야에서 줄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 내려와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려와서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지금 그거 지금 전하고 있죠. 그리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고 알려주면서 그리고는요, 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는 우리 세례 요한이 원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있었던 세례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 내에 세례만 주는 전문 세례자로 들어선 것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원래 사도 요한의 이름과 반대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뜻으로 세례라는 이름이 별명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요한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계속 회개할 것을 그리고 주께로 나아올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죄사함 받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고 그렇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이다. 나는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증표로 줄 뿐이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분에게는요, 죄사함과 영생이 있다. 그분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야말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나는 그분에 비하면 사본이고 복사판이고 그분이 진짜 원본이다.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사역의 중심이, 자신의 인생 중심이, 자신이 외치는 그 모든 중심이 예수님이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나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계속해서 알려줬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후에 그 모든 준비를 하고는 자신은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사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좀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안 살면 못 먹고 살 정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만 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가보십시오. 시장에도 열심히 삽니다. 시장에서 그럽니다. 골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골라. 한 벌 1,000원.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외치는 말입니다. 그 땡볕에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죠? 계란이 왔어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늘 방송되고 그렇게 합니까?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저기 그 굴비, 영광굴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영광굴비가 왔어요 하더니 10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외치죠? 요즘 아예 방송을 막 이렇게 녹음해서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이익 때문에, 각자의 삶의 방식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화는 왜 그렇게 많이 옵니까? 전화 참 많이 옵니다. 저는 업무상 전화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95%는 아닌 것 같은데 받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할까 싶어서 받으면 반드시 고객님 어떻게 내 이름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재 씨죠? 그럼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좀 바빴어요. 예. 바쁘다는 얘기는 어디 가도 없고 자기들 할 얘기 계속 합니다. 전 또 이게 끊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맨날 집에 가면 혼 많이 납니다, 제가. 참 그 문제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 열심히 사는 그 모습 보니까 하루 종일 말하시는 그분들 보니까 참 안쓰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는 사업상, 업무상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뛰어다니는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위로하면서 서로 또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이 내 업이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서 돈 벌고 여기서 내가 조금 이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또 수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참 가상하고 참 고마운 생각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사업상, 업무상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명분이고 내가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하면 아멘 소리가 역시 힘들죠. 여러분 그게 주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나의 우리 가정을 위한 필요도 채워주셨다 해야 여러분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이 너 뭐 하다 왔니? 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저 하루하루 안 굶으려고요. 자식들 안 굶기려고요. 저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제가 팔다 왔고요. 열심히 제가 선전하다 왔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참 힘든 겁니다. 아니 그걸 해야 사니까 한 거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산 것이 당연해서 한 건데 아니 그걸 인정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안타깝죠. 여러분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생각을 조금 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가 잘 먹고 내가 밥 안 굶고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일 자체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일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업무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기쁘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힘이 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그 모습 보고 하루, 이틀, 1년, 10년 지나는 동안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의 사람으로, 교회 오고 싶은 사람으로 그렇게 바뀐다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제대로 외치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외치고,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나는 그저 이렇게 자랑밖에 못하지만 실제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당신도 그거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입술들, 복된 입술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시청 앞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는 우리가 모르는 새에 19년이 됐더라고요. 참 우리나라에 시청에서 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오래된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소수자들,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있다,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 표어를 가지고 이번에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기업체들, 기관들, 그리고 불교와 기독교 단체들까지 여기에 후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통 대학들, 우리 대학에는 동아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이 부스를 다 차리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응원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들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들이 참 어떻게 보면 기득 세력들에게 압력을 받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 성소수자,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적 취향이 좀 특별한 사람들은 0.1%에서 많이 잡아도 0.2%가 안 됩니다. 그러면요, 10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지금 그들의 인권을, 그들의 길을 세워주려고 이런 축제를 해서 어저께 언론상으로는 6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만 명 모인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숫자에는 좀 민감한 사람이라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맞은편에 이 그 퀴어 문화 축제의 맞은편에 배도 넘는 한 4배, 5배 정도 더 되는 그런 그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교파를 초월해서 거기서 오셔서 기도하고 참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제가 퀴어 문화 축제 하는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혹시 사진 찍을까 봐, 목사님도 혹시 그쪽인가 이럴까 봐 내가 조심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서 들려지는 반대편의 소리는 어떠냐 하면요, 상당히 좀 이상했습니다. 상대편에서는 돌아오라고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기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보면요, 완전히 무슨 광신도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거기 있다고 왔는데도. 그 정도로 이쪽 분위기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저 청소년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무서운 일이 있죠. 그게 지금 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그 가마솥에도 개구리 넣어놓으면 헤엄 잘 친다잖아요. 따뜻하게 좋잖아요. 아, 따뜻해. 나중에 따뜻한데 이상하네 이렇게 돼서 다 죽듯이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억압되어 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이 퀴어 축제의 모토 자체가 모든 규제를 다 푸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자기를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진짜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종으로 가기가 딱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는 이것을 안 할 리가 없죠.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과 많은 일반 서민이 남녀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정상적인 아빠, 엄마가 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세계 민족 앞에 참으로 정상적인 거라고 암만 얘기해도 이들에게는 이미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누구나 자기 주장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외침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10년이 지나도 이 말이 진리인가? 100년이 지나도 이것이 진리인가? 심지어 200년, 300년이 지나도 이것이 진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저 지금 내가 재밌다고, 그저 현재 지금 뭐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들이 10년 뒤가 되면, 20년 뒤가 되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텐데 그들의 머릿속에 다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이것이 다 자유로운 것이고, 이것이 다 좋은 것이고, 이것이 다 서로를 위한 공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들 머릿속에 과연 우리 기독교의 자리는 어디 있을까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기 전부터 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성경에서 가난한 자 돌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것이 그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는지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게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해왔던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내세워서 거기에 빌붙은 많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적으로 다 자유롭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도록, 다 자유로워지도록 이제는 너희들의 손가락질도 안 받고 싶다. 그전에는 내가 숨어서 이런 어떤 양심에 찔리면서 죄책감 느끼면서 어떤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싶다. 예전에는 손가락질을 하면 우리가 숨었는데 이제는 손가락질을 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리의 모습인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함께 행음하자. 그런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때려 부수고 그 사람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잘못됐다고 그 손가락질하면 돌 맞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80여국의 나라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금지한 나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하나씩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도 미국도 이미 무너져버린 그 기독교, 영국 기독교와 미국 기독교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긍휼로 사랑으로 베풀어서 열어줬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한국 기독교는 제발 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요게 지금 시청입니다. 시청 안에 퀴어 축제 안에 지금 열려지는 모습입니다. 사람 얼마 안 되죠? 이렇게 양사방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중간에 여자분입니다. 저분이 지금 가슴 다 내놓고 있는데
자기 찍어달라고 지금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넘겨보시죠. 어유 금방. 예. 예. 이거는 지금 입구입니다. 입구인데요. 여기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또 한번 넘겨보시죠.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한번 넘겨보실까요? 예. 지금 여기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의 적대 세력이 십자가라는 거죠. 예. 지금 사탄의 복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율법적으로 제약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남자입니다. 예. 또 넘겨보시죠. 예, 요게 지금 우리 주는 예쁜 예수, 예수님도 예쁜 예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뎀나무 그늘 교회인데 교회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습니다. 저런 것이 부스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참 난 듣다 예쁜 예수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또 넘겨보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동성애 반대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에서 지금 대한문 쪽으로, 지금 저 호텔 보이시죠? 대한문 쪽으로 지금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장면 보시죠. 그럼 반대편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고 이후에는 더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론에는 한 1000명 정도도 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언론과 사회적인 이슈가 동성애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 쪽으로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주 편파적인 보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 자체가 그런 성향이 있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여기는 7월 달에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유럽 정상들의 모임입니다. 그 중에 참 이렇게 외국인들 보면 이렇게 여러 사람인데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 남자분 있죠? 네, 남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영부인들 사진 찍은 겁니다. 아니 영부인에 왜 저분이 있을까? 혹시 저분 남편이 저분의 저분의 그 아내가 지금 총리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뒷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기가 부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헷갈릴까봐 제가 잘 말씀드립니다. 요 오른쪽에 지금 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어깨 가까이 있는 분이 남편 이름이 베델 룩셈부르크 총리입니다. 저 사람이 총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좀 인물 좋은 저 사람이 여자 역할을 하는 고티에르라는 동성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둘이가 저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편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있나 가정이 있나 뭐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필요가 있나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데려가면 되고 아주 뭐 편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유럽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저는 작년에 제가 LA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미국의 그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차 타고 가다가 제가 내렸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 좀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옆에 제가 처음 본 일행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남녀 한 50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발가벗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서 영구 정신으로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안 봅니다. 그게 흔하더라고요. 자주 보는 일이니까. 경찰들 몇 명만 있고 쭉 큰 길을 그대로 차선 전체를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더라고요. 저희 일행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남녀가 그냥 몸을 다 내놓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동성애 축제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이렇게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저들은 소수니까 이제는 저들에 대해서 아이고 뭐 저러다 말지 정도가 아닙니다. 걷잡을 수 없이 악은 더 많은 악을 동반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산불처럼 불어닥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이제는 외치는 입술, 참 우리의 삶을 외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 데모하러 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사실은 광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바로 메아리쳐 들리는 곳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에서 외쳐보니까 메아리 소리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정말 그 나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메아리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그곳에는요, 주님 계시고 나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곳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는요, 광야 같은 어떻게 말하면 1대1로 만남에,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1대1의 만남을 가질 때에 진지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냥 업무상이고 그냥 이 사람은 뭐 나하고 뭐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대화도 안 되니까 그리고 대충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들과 진지하게 만나고 그들과 복음 얘기하고 그들에게 진리 얘기 나누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는 아유 저분들하고 대화도 되지 않는다. 아유 저 사람들하고는 우리 같이 갈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터부시했더니 결국은 그들이 다 적이 되어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외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리를 외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말씀을 외치는데도 저들은 다 귀막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 귀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리하고 비진리 싸움은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이깁니다. 그런데도 그 진리가 외침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그 진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진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것입니다. 그럼 저들 불쌍히 여기고 정말 저들이 최소한 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저들이 어떻게 이 사회가 잘못돼 가는지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여러분이 이 뜨거운 심정 가지고 그리고 이 끓어오르는 이 심정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누구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비신앙인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로 저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잘했다 그럴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안전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동성애의 표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의 표적이 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약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약책들의 표적이 된 것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숱한 문화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상륙합니다.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화관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